우리 성경 읽는 거 시편 119편 113절 113절 11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에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행하여 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순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보자. 그러므로 그 두 절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지난번에 자유의지했고 10장 유효한 부르심 요거를 잠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신다. 즉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신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강제적으로가 아니고 자원한 마음으로 믿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음으로써 깨닫게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참 가지도록 만드시는 분이죠. 억지로 막 그래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고 또 여기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 할 때에 이 선택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우리 맡겨 둘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부르심 하는 거는 이거는 뭘 가지고 부른다 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용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면 이거는 부르시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체 또는 설교를 듣는 자체
이런 것이 전부 다 부르시는 방법이죠. 하나의 방편이고, 또는 요새 치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한테서 복음을 전도받는 것도 이래 하나의 부르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부르시는 방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그걸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믿도록 그렇게 설득하시고 하는,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지가 깨닫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은혜로 이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꾸 이제 지 생각대로 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으로 그 부름에 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최의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서 분리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십니다. 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는 부른 사람 에따 불렀다가 내 던지보고 나중에 용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내 던지보고 이렇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부르신 사람은 어디까지 구원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이것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래 선택하신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것이 사실은 여기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르심 외에 조직신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르심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일시적으로 뭐 부르는 그런 것도 있고 지식적으로 뭐 깨닫게 믿게 하고 하는 그런 사실 그거는 부르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적인 부르심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라 할 때는 이제 믿음으로 부르시는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서 부르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불러서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는 싫은데 지 의지도 싫은데 이렇게 하는 게 옛날 의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가는 이 사람은 자기 의지도 맞네 나는 이제 옛날 내고 집을 대로 할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자로 나는 이제 살아가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는 이런 그래 의지력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결심도 가지는 게 틀림없죠. 이런 결심도 하고 그래 나는 믿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이제 결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끌려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사실 이제 부르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은 이렇게 불려서 이제 계속 이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전체가 사실은 구원의 과정이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오늘 여는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 이걸 이야기합니다. 2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종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선택과 있어도 사실 관계가 되어 있는데 사람 안에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아니다. 이건 사실 선택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무조건적 선택. 사람의 지가 저 사람 보니까 잘 믿겠다. 앞으로 잘 믿을 것 같다. 믿을 것을 하나님은 이제 미래의 일도 아시니까 보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 부르신다. 그렇게 생각을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기가 선택하고 무조건 선택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또 불러서 선택한 사람 부르시고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게 수동적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거는 사실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일반 사람으로 우리 태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걸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처음 이렇게 태어나는 이 첫 과정 이걸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중생 또는 거듭난다. 그 하늘에서 난다. 하늘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중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된 후에는 태어나는 후에는 이제 이 부르심에 당연히 응답하게 되죠. 응답하게 되고 또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고 전달되는데 이게 중생 이런 말에서 이제 중생하는 거하고 이게 하고 이 엄밀히 참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부르심하고 사실 중생하고 소명 중생 소명 1, 2, 3시에 그게 막 나눠서 옛날에 그거 샀는데 이걸 그렇게 이제 말이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있는데 어떤 데는 부르심하기도 하고 중생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그 상태를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상태를 나눠가지고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헬락하다고 보는데, 조직신학에서도 사실 이거는 동시적인 기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 다 하나의 동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설명을 조금 이제 요새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요새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할 때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 구원의 큰 덩어리, 이것을 접하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이 과정을 다양한 말로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사실 이런 관점이 하나님 장세전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불러서 부르시는 것도 선택해서 부르신다. 이거하고 동시에 하나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생하는 것도 하나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 주권적이다. 이거는 하나님 주권적이다. 그래서 수동적이다. 인간은 수동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주권적이다 하는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요새는 이제 이런 게 좀 약해져요. 어쨌든 이게 약해지는 것 같아가 하나님 주권적이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이다. 그럼 사람이 이제 응애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 이것도 주권적이다. 이래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하죠. 이런 면에서 하여튼 사람이 응애가 응하니까 그거 되는 거지. 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런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칼빈 쪽에 칼빈 신학이 이제 이 면에서 강하죠. 아주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주권 이쪽에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강조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그래 이제
이단이다 하는 이단. 이런 경향이 강한 이게 복음주의거든. 그래 영국 교회가 사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뭐 칼빈을 이단이라 하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많은 신학의 경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쪽으로 하나님 주권 이거는 주권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또 거기에 응하여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식으로 이제 그거 하고 여기 아까 사람이 응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이거하고는 다르죠. 자원해서 따라가는 응하고 하는 이거하고는 다른데 여기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자원해서 하는 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해서 믿는 것도 자원해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아까 칼빈 주권하고 인간의 응답하는 그런 반응 가능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12시 넘었네. 성경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장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리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의 전쟁이시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서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오늘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요.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 이제 전후로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나중에 핍박받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 그 사도행전 정도의 그 이제 아마 과정, 시간적인 그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예수님 탄생부터 사도행전 그런 관계까지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때에 여기에 이걸 뭐 마치 여기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뭐 천주교에서는 뭐 이 여자는 마리아다 또는 뭐 교회다 뭐 이제 교회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 교회다 메시아 교회다 이 하는 이제 신과의 교회다 이 하는 사람 이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한데 하여튼 이 미래의 어떤 뭐를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우리가 일단 안 가지는 것이 좋고 일단 이거는 뭐냐 여기서는 그리스도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여기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체를 읽었는데 5절에 보면은 나오죠. 5절에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거 하면 뭐 당연히 이건 메시아죠.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니까 말할 것도 없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이 예수님 태어남과 관계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특히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이렇게 했으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성경에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 보내셨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계되어 있고 또 그 탄생 그 생애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8절, 9절, 10절에도 가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여기까지는 이게 어디에 말을 이야기하는 게인지 애매해져 보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이렇게 보시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시대, 나라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 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래서 이제 통치를 시작을 하니까 이런 통치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 생각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앉으셔서 이제 나를 하는 이것과 관계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 능력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능력이 뭐냐 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성천, 예수님의 통치 이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기에서 뭡니까? 능력,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 있었어요. 능력이 최고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사로 살린 거, 이적 행한 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성천에서 예수님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최고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말할 것 없이 이건 초림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17절에 가보면은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남은 자의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이루어져서
이제 새롭게 그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불러서 믿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시작을 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전부가 뭐냐, 이 예수님 그 사역, 초림 사역과 관계되어진 말씀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물론 용의 세력이 그 후에도 지금도 뭐 계속 역사는 하고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역, 초림 사역, 그 권세가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거는 초대 예수님 사역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에, 이거를 뭐 장차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로 생각하지 말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초림 사역에서 이루어진 그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래 이제 접근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이게 제가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 이게 가만히 읽다 보면 하늘을 캤는데, 하늘에 캤었는데, 하늘에서 익혔는데, 하늘에 무엇입니까? 큰 이적이 있고, 하늘 사건으로 잔뜩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하늘에 무엇이냐? 붉은 용이 또 있거든. 용이 또 설치되는, 분탕을 치듯이 설치되는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럼 하늘에 뭐가 이게 이상한, 하늘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고, 거기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런 세계인데, 여기 무슨 용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와가지고 그 등장을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늘 카는 이 말들, 여기에 나오는 땅 카는 이 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고민스러워하는 학자들도 보면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눈이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 하는 말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면, 공간적으로 저자 하늘,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그 영역이라 할까, 통치라 할까, 그렇게 누구의 통치를 따르느냐, 누구의 통치를 따르는 어떤 질서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구속의 질서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의 세계, 이러한 것을 뭐라 하느냐, 이런 세계를 뭐라 하냐,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늘. 그럼 이 하늘 속에 용의 세력은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하늘 질서가 통치하는 속에 용의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 세력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에 그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어쩌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다 보니 어려워지니까 모세한테 달라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나 몇이었습니까? 끝까지 잘 따른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때로는 그 원망하고 이래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반대하고 원망하는 이런 질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이거 하늘이라 가지 않고, 이건 여기가 있어도 다른 질서를 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뭐라 하느냐, 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여기 오늘 12장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질서를 쫓을 때 그 이제 질서를 두고 그걸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때로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한테 같이 엉기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구약에는 보면은 그 욥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죠. 사탄이 나타나. 그래 사탄이 나타나서 사탄한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야, 니 어디 댕기다가 왔노? 이거 이렇게 내가 이리 댕기다가 돌아댕기다가 왔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탄이 하는 말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쩝니까? 방해하려고 지금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어.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있을 때가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그게 내가 또 하나님 그래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시비를 걸그래 안 왔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이 사탄의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같이 한 공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한 공간에 그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은 어쩌십니까? 사탄은 땅이라 갈 수 있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제 천사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거는 하늘이라 갈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질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하늘, 땅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늘에 그 용인이 설치됐구나.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하늘에 용이 설치되는 거는 그 뭡니까? 옛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약속을 둔 팔레스틴 그 땅이 어떻습니까? 그곳이 거기 하늘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하는 용의 세력들이 거기서도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시니까 거기 동시에 이제 땅이 거기 또 있는 거지. 땅이 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늘과 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보면은 땅에서 내쫓겠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마귀한테 손을 못 대고 완전히 믿지 아니하는 세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으로 내가 쫓긴 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이 12장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 이런 먼저 이해를 먼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기 1, 2절에 나오는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 하늘에 있는 하나의 이적이 보이는데 이 한 여자가 있는데 이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섰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그러면 여자, 해, 달, 별 이게 함께 나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창조할 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이 나온 해, 달, 별 이렇게 할 때에 이거를 이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계 지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 본문이 어디 나오는 창세기 37장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기는 요셉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요셉이 꾼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고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꿈이거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계시적인 꿈인데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했어요. 그 계시를 하는 방식으로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해달 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꿈을 들은 누구?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야, 네가 니한테 그러면 나도 네 어머니도 이 형제들이 다 니한테 절한단 말이가. 이러면서 이제 좀 야단을 했잖아. 야단을 쳤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해석 속에는 해석이 들어있죠. 그래서 해는 무엇이냐, 뭐에 비유되느냐, 이스라엘 조상 야곱을 이야기를 비유되고 있고, 다른 또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라 할 수도 있고 레아라 할 수도 있고 좌우지간 12 아들들의 어머니, 이스라엘 어머니, 그래 야곱의 아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별들은 무엇이냐 할 때에 별들은 야곱의 자식들, 후에 이제 그 족장들이 되죠.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거 야곱의 자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12별 나오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당연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감시 보면 여기 이제 이 한 여자라 하는 여자는 누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이구나,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기 이제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일차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한 여자 해, 달, 별을 입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 할 수가 있죠. 왜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표현했을까? 이스라엘 여자라고 표현했을까?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이 뭡니까? 여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스라엘 남자 아닙니까? 여자로 표현한 거. 그리고 여자로 표현한 거는 아파서 부러지니까 낳는 것이 비유를 하니까 여자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여자의 상고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는 이거를 두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상고에 비유해가지고 여자가 아이 낳는 상고에 비유해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어요. 있는 나라예요.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할 때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 있죠. 그래서 그 관계에 지어져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기 여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로고. 그래서 참 이 말씀은 한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등장시키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 그 용의 그 뱀의 세력 아닙니까? 용의 세력을 깨뜨리고 용의 그 강교함을 깨뜨리고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럼 그런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걸 기억을 해라. 그 이야기를, 그 의도를 가지고 여기 사도 요한이 여기 여자를 등장을 시킨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여자가 나타나서 이게 뭡니까?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된다.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아이를 뵌다. 그리고 여자가 이런 아이를 뵌다는 말은, 이런 면에서 여자가 아이를 뵌다는 말은 이거는 단순히 낳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약속 성취가 되는 걸 이야기하지. 약속 성취. 그럼 약속 성취는 뭐냐 할 적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걸 말할 때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찰나, 그런 순간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상기시키면서 여기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이 진통, 상곡하는 이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고생 상고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사실 이런 고통 상고를 갈 수, 메시아 오기 위한 고통을 당하는 역사,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12 아들들이 어디로 내려갔느냐 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셨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종로를 하다가 그 나온 거, 출애굽을 한 거. 또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거.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상고라 할 수 있어요. 상고.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자기들 죄 때문에 그랬지.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 거기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나라를 유지를 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없애지 않고 끝까지 그걸 지킨다는 뜻에서 바벨론에서 데려와 가지고 나라를 다시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는 이것이 뭐냐? 사람에 비유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뭐랍니까? 산통, 상고, 고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이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메시아를 세상에 낳기 위해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고를 이스라엘은 겪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고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그때도 사실은 이런 상고를 겪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로마 밑에서 지금 있었어요. 로마의 상태 밑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하여튼 그런 압제 속에서 빠져 있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태어나니까 그걸 죽이려고 헤롯이, 그리고 그 헤롯과 함께 한 예루살렘 그 제사장하고 그 세력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이런 모든 상황 전체가 뭐냐? 이게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이었다. 상고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통 중에서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걸 여기 이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 이제 출생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 용의 세력은 이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메시아 출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용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전체가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2장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15장, 16장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사실 요 11장하고 12장, 13장은 이 용이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걸 했던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함께 담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림 때의 사건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사건, 그 시대에 용이 또 어떻게 방해를 하고 활동을 했던가, 그것을 함께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게 요 11장, 12장, 13장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더 잘 깨닫고 또 그 위에 터전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또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 아오니 날마다 때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용의 이 강교한 세력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참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